여러분들이 너무 잘 알고 계시는 사마리아 여인의 이야기입니다. 사마리아 여인에 대하여 중동 지역의 문화와 상황을 오랫동안 연구한 케네스 베일리는 이 본문에서 나오는 상황에 대하여 기존의 해석과는 조금 다른 해석을 말하고 있습니다. 또 그의 책을 읽고 난 다음 또 여러분들과 함께 다시 한번 생각해 볼 부분들이 있을 것 같아서 특별히 여인을 주제로 말씀을 전한다면 어떤 주제가 본문이 좋을까 묵상하던 중 사마리아 여인에 대하여서 여러분들과 함께 읽고 묵상하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다 아시다시피 주님께서 갈릴리로 돌아가시다가 사마리아 수가라는 성에 들르시게 되고 뜨거운 정오 시간 아무도 집 밖으로 나오지 않는 그 시간 심지어 제자들마저도 다 보내시고 홀로 계시는 그때에 이 여인을 만나시고 이 여인에게 도움을 청하는 것으로 대화가 시작됩니다. 근데 사마리아 여인은 주님께서 이렇게 이야기 거시는 것을 여러 차례 여러 가지 방법으로 거절합니다. 7절에 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사마리아 여자 한 사람이 물을 길러 왔음에 예수께서 물을 좀 달라 하시니 사마리아 여자가 이르되 당신은 유대인으로서 어찌하여 사마리아 여자인 나에게 물을 달라 하나이까 하니 이는 유대인이 사마리아인과 상종하지 아니함이로라. 문화적으로 그 당시의 사람들은 여인들이 외간 남자랑 말을 섞지 않았습니다. 우리 한국도 예전에 그랬었잖아요. 조선시대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여인들이 다 두루마리 덮어쓰고 자기 얼굴도 보여주지 않고 다녔던 그때에 외간 남자가 말을 건다고 아낙네들이 말 대답을 합니까? 아니죠. 그냥 못 들은 척, 못 본 척 지나치는 것이 한국에서도 그랬지만 그 예전 지중해나 근동의 문화에서도 마찬가지였었습니다. 근데 여인은 남자와 여자로 다른 것뿐만 아니라 사마리아인과 유대인으로 서로 다르기 때문에 지금 우리가 대화하는 것 자체가 그게 말이 안 되는 상황이에요 라고 예수님께 간접적으로 대답하고 있는 거예요. 예수님은 지금 내가 물 마시고 싶은데 물 길러줄 제자도 없고 바가지도 없고 당신이 좀 물 좀 주세요 라고 말하니까 여인은 지금 당신하고 제가 대화 나눌 관계 아니잖아요 라는 것으로 예수님의 요청을, 예수님의 대화를 거절하는 겁니다. 그 다음 예수님께서 목마르지 않을 생수에 대해서 말씀하실 때에는 여자는 또 다른 변명으로, 또 다른 이유로 예수님과의 더 깊이 있는 대화를 거절합니다. 그것은 바로 서로 조상이 다르다는 거예요. 10절부터 이런 말이 나옵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네가 만일 하나님의 선물과 또 네게 물 좀 달라 하는 이가 누구인지 알았더라면 네가 그에게 구하실 것이요 그가 생수를 네게 주었으리라. 여인이 12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 조상 야곱이 이 우물을 우리에게 주셨고 또 여기서 자기와 자기 아들들과 짐승이 다 마셨는데 당신이 야곱보다 크니까. 서로 조상이 다르다는 거예요. 당신은 야곱이라 생각하지만 우리는 당신은 아브라함이라 생각하지만 우리는 야곱입니다. 당신의 후손들은 저 밑에 살지만 우리는 여기 살고 있지 않습니까? 우리가 서로 말 섞을 관계는 아니지요. 이번 예수님께서 남편을 데려오라고 하실 때는 여자가 거짓말을 합니다. 없다고 말해요. 없긴요, 있습니다. 많았었고 지금도 있습니다. 여자가 없다고 말해요. 왜 없다고 말했을까요? 귀찮았었죠. 웬 외간 남자가 그것도 유대인이 자기 남편을 데려오라고 할 때에 지금 살고 있는 저 남자를 데려온다면 여러분 한번 시나리오를 생각해 보세요. 가서 웬 유대인이 너 좀 보자고 한다더라. 여보 갑시다 할 때에 따라올 남편이 있을 거며 온다고 해서 사마리아 남자와 유대인 남자가 즐거운 대화 나눌 것 같지도 않고 지금 나는 빨리 물 떠서 더운데 빨리 집에 갔으면 좋겠는데 남편 데려오라고 하니 여자가 내놓는 대답은 뭐예요? 저 남편 없어요. 거절이에요. 대화의 거절입니다. 16절에 이렇게 말하죠. 이르시되 가서 네 남편을 불러오라.
17절에 여자가 대답하여 이르되 나는 남편이 없나이다. 여기서 끝나지 않습니다. 다시 한번 여인은 예수님의 종교와 지금 자신에게 말하고 있는 이 유대인의 종교와 자신의 종교가 믿는 바가 서로 다르다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20절에요. 우리 조상들은 이 산에서 예배하였고, 그리 칭찬을 말합니다. 당신들은 예배할 곳이 예루살렘에 저 남쪽에 있다라고 하더이다. 무슨 말이에요? 서로 종교적인 입장이 다르다는 거죠. 당신들은 거기서 예배하는 거고 우린 여기서 예배하는데 왜 계속 나에게 말을 겁니까? 여인이 이렇게 여러 가지 이유를 들어가면서 예수님의 대화의 시도를 거절할 때에 예수님은 또 이런 분이 아니신데 계속해서 대화를 이어가시려고 하세요. 여인이 예수님과 자신과의 차이점을 이야기하면서 우리는 서로 말 섞을 관계 아닙니다라는 것을 계속해서 여러 가지 이유로 부각시킬 때에 예수님은 계속해서 이 여인과 예수님 사이의 간격을 메우시려고 노력하셔요. 10절에 보시면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네가 만일 하나님의 선물과 또 네게 물다가 하는 이가 누군지 알았었다면 네가 그에게 구하였고 그가 너에게 주었을 것이다. 너나 나나 물이 필요한 거 아니겠니? 단지 육신의 갈증을 가라는 물만이 아니라 영혼의 갈증을 달래줄 물을 찾는 거 아니겠니? 13절도 이렇게 말합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이 물을 마시는 자마다 다시 목마르려니와 내가 주는 물을 마시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니 내가 주는 물은 그 속에서 영생하도록 솟아나는 샘물이 되리라. 내가 너에게 필요한 것을 주려는 거야. 17절에 또 이렇게 말하죠. 여자가 말할 때 나는 남편이 없나이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그래 네가 남편이 없다는 말이 옳도다. 너에게 남편 5이 있었고 지금 있는 자도 네 남편이 아니니 네 말이 참 되도다. 우리는 이것을 여인이 지금 있는 남편에 대하여 허망함을 저 사람도 정말 내 마음의 남편은 아니야, 내가 의지할 남편은 아니야 라는 표현으로 말했고 그래서 예수님이 그래서 네 말이 참 잘 대답했다라고 대답한 것으로 우리가 해석을 하곤 했죠. 근데 이걸 다른 방향으로 해석할 수도 있습니다. 예수님과의 더 깊은 대화를 나누길 거절하는 여인에 대해서 예수님은 답을 알고 계셨어요. 진실을 알고 계셨어요. 그래도 책망하시기보다는 그 마음을 이해해 주시는 거죠. 또한 서로의 종교적 입장이 다른 상황에서도 21절에서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여자여 내 말을 믿으라. 이 산에서도 말고 예루살렘에서도 말고 너희가 아버지께 예배할 때가 이르느니 23절에 아버지께 참되게 예배하는 자들은 영과 진리로 예배할 때가 오나니 곧 이때라. 아버지께서는 자기에게 이렇게 예배하는 자들을 찾으시느니라. 유대인들은 저기서만 예배해야 된다고, 예루살렘에서만 예배한다고 주장하고 사마리아인들은 자기들이 있는 이곳에서만 예배해야 된다고 주장할 때에 그래서 사마리아인들은 당신과 내 사이에 이거 서로 만날 접점이 없지 않습니까? 라고 말할 때에 예수님은 예배의 장소와 문제가 아니야. 하나님의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하는 자를 하나님이 찾으신다. 예루살렘이든 이곳이든 그게 중요한 게 아니라 우리가 같이 하나님을 예배할 수 있는 거예요. 예수님이 그 간격을 메우시죠. 이런 대화 속에서 한쪽에서 계속해서 예수님을 밀어내고 한쪽에서 계속해서 그 여인에게 다가가시는 예수님의 이러한 대화 속에서 여인의 마음 속에서 여인의 인식 속에서 변화가 일어나기 시작합니다. 예수님을 처음에는 유대인 남성으로 불렀습니다. 근데 그 다음에는 Sir, 주인이시여, 혹은 예수님의 행사 자체가 당시의 랍비의 행사였기 때문에 랍비요. 좀 더 대화하다 보니까 이제는 선지자로, 그리고는 마지막 가서는 이분을 메시아로 이해하게 됩니다. 9절에 보시면 사마리아 여자가 당신은 유대인으로서 라고 말하죠. 15절 보실까요? Sir, give me this word. 19절 보실까요? 주여, 내가 보니 선지자로서이다. 프라핏이라고 말하죠. 28절에요. 여자가 물동이를 버려두고 동네로 들어가서 사람들에게 말합니다. 내가 행한 모든 일을 내게 말한 사람을 와서 보라. 이가 그리스도가 아니냐. 여인의 입에서 처음에는 유대인 남자로 취급했던 그분에 대한 고백이
그리스도로 고백되어지고 있습니다. 마침내 주님을 메시아로 깨닫자 여인에게서의 행동의 변화가 일어난 거죠. 여기 왜 왔는데요? 물 가지고 왔잖아요. 근데 그것을 내려놓고 이 물 채고 가는 것보다 마을 사람들을 데려와서 내가 만난 이 메시아를 만나게 하는 것, 이게 중요하다는 것을 깨닫고 사람들 피해서 사람들을 안 만나려고 이 시간에 왔는데 오히려 그 사람들을 만나러 찾아가서 뛰어가서 소리쳐서 데려옵니다. 성경에 이름이 없는 이 여인, 그래서 우리는 수가성 여인 혹은 사마리아 여인이라고 부르는 이 여인이 행한 그 다음의 일은 그 어떤 설교자와 사역자보다도 놀라운 일을 행합니다. 자신을 비천하게 여기고 자신을 비난하는 사람들에게 찾아가서 자기와 너무 달랐던 이 유대인 남성을 그리스도로 깨닫고 사람들을 깨워서 집 밖으로 데려나와 주님께로 데려오는 이 여인의 놀라운 행동은 주님을 그렇게 쫓아다녔던 제자들에게서도 보기 힘들었던 모습입니다. 주님과 함께 다녔던 그 공생의 기간 동안에 제자들은 예수님을 제대로 이해하지 못했어요. 혹은 예수님께서 전도하러 내보내시면 갔다가 자기들이 말해도 자기들 말 듣지도 않으니까 돌아와서 열이 받아가지고 씩씩씩 되면서 예수님 저기다가 제가 불벼락 내리게끔 허락해 주세요. 그랬던 사람이에요. 그런 제자들과 이 여인을 비교하자면 이 여인의 이런 변화와 그 열정은 정말 대단한 것이죠. 그러나 그것은 하나님께서 행하신 겁니다. 우리의 신앙생활을 한번 돌아볼까요? 우리는 우리의 신앙생활을 우리의 노력과 수고로 하고 있다고 생각하곤 합니다. 내 발로 걸어 나왔고 내 거 하나님께 주고 있는 거고 내가 봉사하는 거고 우리는 내가 노력하기 때문에 성경 공부 나오고 예배 나온다고 생각을 합니다. 내가 노력하기 때문에 신앙생활을 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렇지 않습니다, 여러분. 주님이 찾아오시지 않으면 주님이 우리에게 찾아오셔서 이 사마리아 여인을 붙잡고 놓지 않으셨던 그 주님의 은혜가 없었더라면 우리가 주님을 믿을 수도 변화될 수도 없습니다. 주님의 은혜는 사람들을 피하고 주님의 대화마저도 거부했던 이 여인을 이렇게 바꾸어 놓았습니다. 그 사마리아 마을 가운데 제일 연약한 여인, 제일 사람들에게 인정받지 못한 이 여인을 들어서 하나님은 놀라운 일을 행하셨습니다. 여인이 대단해서가 아닙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이 여인을 이렇게 바꿔놓고 이렇게 사용하신 것입니다. 우리가 여기서 한 가지 생각해 보아야 될 그 점이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사마리아에 있는 모든 여인들을 다 만나시면서 대화를 하셨나요? 그냥 이 여인만 생각해 볼까요? 예수님께서 그 다음에 오고 가시면서 다시 여기 들리셔가지고 그 여인 불러다가 그동안 어떻게 지냈어? 뭐 믿음 바뀌지 않았지? 다시 만나주시는 기록이 있나요? 어찌 보면 이 여인은 지금 우연찮게 만난 예수님의 입장에서는 우연이 아니고 의도적으로 이 여인을 만나주셨겠지만 이 기회는 다시 없을 기회입니다. 생각해보세요. 예수님이 모든 사람 만나주시는 게 아니잖아요. 한 번 만났다고 해서 또 만나주실 수 있는 게 아니잖아요. 다른 사람들에게 주어지지도 않았던 기회, 다시 언제 이분을 만날지 모르는 그 기회. 근데 이 기회에 만약 여인이 예수님과의 대화를 끝까지 거부하고 대답도 하지 않은 채 돌아서서 물길러 집으로 갔다면 우리 한번 상상해 보자고요. 예수님께서 계속해서 말을 하면서 남편 데려오라고 할 때 이 사람이 제정신이 아니고만 하면서 그냥 물길러서 가버렸다면요. 이 여인이 이 기회를 놓쳤다면 끝까지 거부해버렸다면 두 번의 기회는 없었을 것입니다. 이 여인은 아마 몇 년 후
내가 만났던 그때 그 이상한 그 유대인 남자가 결국에는 가장 잔혹하다고 하는 십자가에서 죽었다더라는 소문만 들었겠지요. 여인의 삶도 바뀌지 않았을 것이고 하나님께 구원도 받지 못했을 것이죠. 시작점에서는 아주 차이가 적지만 그 정말 말도 안 되는 조그만 차이가 끝에 가서는 엄청난 차이를 만들어내는 그것이 우리가 이 여인에게서도 보여지게 되고요. 또한 우리의 삶에서도 보여지게 됩니다. 여인의 모습을 보면서 다양한 이유를 대가면서 저 아직 아니에요. 저 준비되지 않았어요. 예수님 나중에요. 지금 내가 할 일이 많습니다. 라고 예수님의 부르심을 거부하고 있지는 않습니다. 이 모양 저 모양으로 우리에게 찾아오셔서 내가 너를 사랑한다. 너와 함께하기 원한다. 내가 너를 사용하기 원한다. 말씀하실 때에 여인처럼 제가 지금 바빠서요. 제가 지금 중요한 일을 하고 있어서요. 제가 지금 그거 할 겨를이 없어요. 혹은 우리의 좁아터진 속 때문에 예수님의 부르심을 놓쳐버린 적은 없었을까요? 혹 우리는 지금 내가 이래도 언젠가 주님이 다시 오셔가지고 나의 이 미적지근한 신앙을 뜯겠지 라고 생각하진 않을까요? 물론 딱 그렇게 직접적으로 대입하는 게 좀 거리껴지긴 합니다만 여러분 사마리아 여인에게는 두 번째 기회가 없었을 것입니다. 우리의 신앙생활도 몰라요. 나중을 생각하지 마십시오. 나중에 잘하면 되겠지. 그 나중이라는 게 안 올 수가 있습니다. 그 나중이라는 소리가 예수님의 소리가 아니라 우리의 신앙을 미적지근한 데서 머무르게 하려는 사단의 소리일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우리 자신을 돌아보면 참 우리 신앙 뜨뜻미지근해요. 안 믿는 것도 아닌데 제대로 믿는 것도 아닌. 왜 그럴까요? 이렇게 저렇게 나를 찾아오시고 나에게 말씀하시고 나를 부르시는 그 기회를 우리가 이런 이유 저런 이유로 계속해서 밀어내고 있지는 않은가요? 우리도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합니다. 우리도 하나님의 은혜 없이는 살 수 없는 사람들이고 우리도 하나님의 은혜 없이는 변화되지 않을 사람들입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공급되지 않으면 더 완악해 질 사람들이 바로 우리입니다. 하나님은 그러나 계속해서 우리를 찾아오셔서 우리의 마음의 문을 녹화하고 계시죠. 때로는 지나가는 사람의 모습으로, 때로는 평소 친했던 친구의 그 말로, 때로는 말씀을 묵상하던 중 스쳐 지나가며 깨닫는 그 메시지로 하나님 우리에게 계속 말씀하고 계시고 녹화하고 계시는데 우리 이런저런 이유 대가면서 하나님 나중에요. 하나님 나중에요. 하고 있지는 않은가요? 주님께서 우리의 마음에 녹화하실 때에 깨닫게 하실 때에 그때는 대답해야 될 때입니다. 나중이란 대답은 틀린 대답입니다. 네, 하겠습니다. 그게 무엇이었던 간에 움직여 보시기 바랍니다. 그 기회가 다시 올 거라고 생각하지 마십시오. 그 다시가 안 올 수가 있습니다. 그건 은혜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부려먹으려고 힘든 일 괜히 불러내시는 게 아니라 우리에게 부어주시는 은혜입니다. 우리를 만나시려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살아계시면 우리가 경험하게 하시려는 것입니다. 내가 변화될 수 있다는 것을 하나님 입증하시려는 것입니다. 사마리아 여인이 찾아와셔서 계속해서 말씀을 거시면서 그녀와 주님과의 관계를 계속해서 메우셨던 그 주님이 오늘날도 우리의 삶 가운데 여러 가지 모양으로 찾아오시고 말씀하실 때에 더 이상 나중에라고 대답하시지 마시고 네 주님 제가 해보겠습니다 대답하시고 작은 순종으로 삶의 놀라운 변화와
하나님의 살아계심과 하나님의 사랑하심을 경험하시는 주의 사랑하는 자녀 되시기를 삼위 하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참 우리가 그랬습니다. 이 여인처럼 항상 도보여왔습니다. 항상 변명하고 이유가 많았습니다. 이게 다시 오지 못할 기회인지를 알지 못한 채 나중으로 미루고만 있습니다. 하나님, 그럼에도 부족한 우리들에게 계속해서 손을 내미시며 우리의 마음을 두드리시는 하나님의 그 은혜에 감사드립니다. 우리의 영이 깨어서 하나님의 부르심을 깨닫게 하시고 그 부르심에 순종하게 하여 주옵소서. 나중이 아니라 애들 다 키워서 출가한 다음이 아니라 좀 벌어서 먹고 살만한 그때가 아니라 지금 하나님께 순종할 수 있는 신앙 되게 하여 주옵소서. 지금 하나님께서 나를 사용하심을 경험하게 하여 주옵소서. 지금 하나님이 살아계셔서 역사하심을 보게 하여 주옵소서. 순종하며 따라가는 제자 되기를 원합니다. 성령 하나님, 우리의 마음을 계속해서 녹구해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